요한일서 성경 강해 2장입니다. 영지, 첫째 대지, 신자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받음 1절에서 2절. 둘째, 하나님을 아는 증거는 계명을 지키는 것임 3절에서 6절. 셋째, 형제를 사랑하라 7절에서 11절. 넷째, 각 신자의 정도대로 권면함 12절에서 14절. 다섯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15절에서 17절. 여섯째, 적그리스도를 주의하라 18절에서 23절. 일곱 번째, 영생의 생활 24절에서 29절입니다.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시라. 나의 자녀들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에서 성도들을 자기 자녀처럼 사랑하는 심정에서 하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나이가 많았으므로 연령으로 보아도 성도를 가리켜 자녀라 할 만하고, 또 신앙의 입장에서도 자녀라고 부를 만합니다.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본서를 기록하는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권면하시고 교훈하시는 것도 성도로 하여금 죄를 범치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소극적으로 죄와 싸우는 일과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두 면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할 때에는 죄가 물러갑니다. 대언자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대언자, 변호자, 위로자란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이루어 주셨고 구속을 이루어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자 역할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또 15장 26절, 16장 7절에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주시고 성취해 주신 모든 진리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기 때문에 보혜사를 대언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온 세상은 꼭 전 세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온 많은 사람들을 온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의 죄는 세상 각처에 있는 택한 모든 백성의 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불택자는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은총과 축복이 어느 정도는 불택자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도를 통하여 비춰 나가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고, 성도에게 주신 축복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심판의 연기와 자연 은총의 축복에 참여하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말씀으로 무죄한 속죄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택자와 불택자가 있고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불신자까지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고 하면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을 위하여 흘린 피는 효력이 없는 피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주장은 그리스도의 피를 무능한 피로 만드는 극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택한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만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 분명합니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면 말씀을 지키게 됩니다. 이는 왕을 아는 자가 왕명을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왕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왕이 어떠한 자인지 모르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하여 벌을 주시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기뻐하여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세상 왕의 권세를 아는 자도 왕의 말을 두려워하여 그 명령을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권세를 아는 자가 어찌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킵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그 사람 속에서 온전케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요 생명이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그 속에서 역사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6절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행한 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그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옛 계명은 구약의 계명을 가리키며 그 계명의 대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옛 계명 자체가 사랑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인 사랑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 사랑은 또한 옛 계명도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것을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다고 상기시킵니다.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기 새 계명도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는 옛 계명을 다시 새 계명으로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한 이유는 예수께서 그 계명을 완성시켰고 그 사랑을 완전히 나타내 주었고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주님에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완성하시고 그 사랑을 새 계명으로 성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참된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님을 믿는 성도를 가리키고 성도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새로운 사랑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참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참된 것은 이 사실, 즉 실제라는 뜻입니다.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빛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어두움의 시대가 지나가고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가 와서 빛이 비춰주시기 때문에 사랑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빛이 광명하게 비치는 신약시대에 모든 어두움에 있는 자들을 이 빛으로 나오라고 초청합니다. 또 잠자고 있는 성도들도 속히 깨어 빛의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빛의 세계와 사랑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와 성령의 세계와 중생한 영의 세계는 동일한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미움은 어두움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속 사람이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생한 영은 본질이 사랑이며 그 사랑이 계속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랑의 순리대로 형제를 사랑하였으므로 아무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성도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그는 빛을 버렸기 때문에 흑암 속에서 헤매며 불안과 답답함과 곤핍을 당하게 됩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자기가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바하는 것과 자기가 행하는 바 그 결과를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심령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어두운 일을 하게 되면 심령의 눈이 어두워져서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이러한 교회와 교역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니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을 연령적으로 나누어서 각각 권면하였습니다. 자녀들아
교회 안에 나이가 어린 유년이나 소년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쓰는 것은 본선 전체를 가리키고 아이들에게는 그리스도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 즉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얻는 것을 말하며 그 사죄의 은혜를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름으로 본체나 인격을 가리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아비들아, 노인 성도들, 특히 원로들을 가리킵니다. 노련한 성도들의 특징은 진리를 많이 아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나이 많은 성도들은 오랫동안 많이 듣고 배웠으므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고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귀한 것이니 감사하며 그 진리에 굳게 서 나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청년들아, 교회에서 나이 젊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젊음의 특징은 힘입니다. 그 힘을 신앙생활에 바로만 쓰면 기도도 많이 할 수 있고 성경도 많이 읽을 수 있고 전도도 많이 할 수 있고 신앙의 다른 박질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를 이겼음. 악한 자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 힘과 정력을 신앙생활에 기울일 때 악한 자들의 시험을 용맹 있게 이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감사하며 더욱 힘써 싸워 나가라는 권면입니다.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본절의 아이, 아비, 청년은 영적 자격과 신앙의 정도를 따라 구분한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같은 사건을 연속하여 반복 기술할 리가 없고 청년들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거한다는 것을 보면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하는 용맹 있는 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쓴 것은 본절의 앞부분과 요한복음을 가리키는 것 같고 12절에서 13절에 쓰는 것이라고 한 것은 본 요한일서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아비들, 청년들과 세 구분으로 나눈 것과 또 권면의 내용이 초보적인 것을 보아 본절의 아이들은 신앙이 어린 자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신앙이 어린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정도에 그칠 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생을 얻었으니 그것을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더욱 잘하라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신앙의 부로급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비록 소년이라도 신앙이 장성한 성도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그 말씀 속에서 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하나님을 알되 태초부터 계신 이로 즉 근본적으로 알고 있는 자입니다. 다윗은 소년 때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런 신자는 교회에서 귀히 여겨야 됩니다. 이들 중에는 교육자나 장로나 교사나 교회 지도급에 있는 자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아, 믿음이 젊은 신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용맹성 있는 성도들입니다. 사무엘은 노년에도 이러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성도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속에서 살아 역사하며 흉악한 마귀의 계계와 시험을 잘 이깁니다. 그들에게 더욱 분발하여 전진하라는 권면입니다. 시편 기자는 늙을 때 신앙이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71편 9절 이 같은 신자는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쳐서 부서뜨리는 산돌이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연합되어 그로 말미암아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승리하는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그 힘을 힘입고 적극적인 청년의 신앙으로 힘써 싸우며 다른 박질을 화해하겠습니다. 아멘.